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또 귀한 찬양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또 우리에게 또 은혜 받게 하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후대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이처럼 합법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부활이 없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고 특권 얻게 됐고 하나님의 의롭다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주님처럼 저렇게 다시 살아나겠구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보면서 내 몸이 저렇게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뀔 것이구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마다 정말 유령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 대한 그런 확신을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 실제인 것을 보이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보이셨어요. 함께 아침 식사를 하지 않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 대해서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와 내 손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실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다음에 주님은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곳에 나도 가겠구나. 하늘이 하나의 공상이 아니라 실제구나. 예수님이 하늘로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입성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확신,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이제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부활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 부활 신앙을 산다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도 합니다. 부활의 빛 아래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면서 신앙생활한다. 부활의 빛을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날마다 옛사람 불신자 때 나의 모습들을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노라 하면서도 오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정말 소망하면서 확신하는 사람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는 것으로 소망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리예요. 이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 놀러도 못 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으니, 만약에 없다고 하면서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감사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정신병자고 거짓 증인자라 했어요. 부활하지도 않는 주님을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다 정신병자고 거짓 증인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형체인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인 신령한 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몸은 신령한 몸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항상 오늘 부활의 능력 아래서, 부활의 빛 아래서 살아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그 진술을, 그 원리를 알려줬어요. 바울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본 자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부활의 그 빛 아래서 나는 살아간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는 머물기를 원한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간다.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따라간다. 만약에 부활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의 말씀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 간략 하나만 잠시 말씀을 본다면, 먼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1,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죄에 거할 수 없다 그래요.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여기서 죄에 거한다는 그 말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거듭난 자, 의롭다함 받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죄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죄를 습관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죄의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죄에 진 것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잘못해요.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아주 답답해요. 괴로워요. 옛날에는 그냥 남에게 욕하는 거 그냥 뭐 어쨌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욕하는 거 뭐 그게 뭐 대단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거 그게 뭐 잘못이에요. 나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뭐 어때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부활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빛 아래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과거에는 욕을 편안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욕을 못해요. 아주 합당하게 미워하지만은 미워할 수 있었는데 미워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용납하게 돼요. 과거에는 내가 부활의 빛 아래 있지 않을 때는,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옛사람이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고 내가 재판장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면부터는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부끄럽고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했던 것이 죄스럽고 나의 이익만을 내 주장하며 살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죄는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죄는 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가 우리의 습성이 되지 않아요. 죄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아래 거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날에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욕심 부린 대로 욕심 부렸어요. 미워하는 대로 미워했어요. 잘못한 자에게 저주하는 데 저주했어요. 내가 옳으면 옳다라고 자기 주장했어요. 남에게 손해 안 봤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죄의 몸이 죽었대요. 여기 죽었다는 말은 이 편입니다. 빛이 확 비침으로 어둠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 여전히 죄는 살아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유혹을 해요. 죄는 살아있어요. 근데 부활의 빛 아래서 사는 사람이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욕망에 대해서 빛이 확 비치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죄의 몸이 죽어 이 뜻이에요. 전혀 무가치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육체의 소욕이 왕성했어요. 근데 부활의 빛을 탁 받으면 육체 소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옛 생활이 생각조차 안 나요. 남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막 하는 이런 말들이 생각이 안 나요. 오히려 해코지 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오히려 해코지 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현재 삶이에요. 두 번째 삶이 3절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누구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그 원인, 그 힘, 그 능력이 뭐라 그래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는 아버지의 능력을 의미해요.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믿는 자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살릴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 하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10절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의 죄는 십자가와 함께 도말됐어요. 예? 끝났어요. 더 이상 죄와 죄책감이 없어요. 예?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걸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는 부활할 자예요. 예. 근데 부활한 그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삶이 12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지체였어요. 죄의 무기였어요. 죄의 병기였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죄가 그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부활의 능력이. 세례가 뭡니까? 3절 4절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믿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 받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 했어요. 네. 세례가 뭐예요?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 합한다는 말은 영어로 into라는 단어 썼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게 합하여예요. 우리 김장 때 아주 소금물에 절이듯이 확 담그는 거. 그게 합하여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 되는 거.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믿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부활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죄 없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재림 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옛사람에 치우쳐 땅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빛이 활짝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빛이 비쳤기에 우리가 빛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빛이 내 안에 비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못 오죠. 비쳤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빛이 구원을 얻을 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비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므로 위로를 받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빛이 내 안에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 온전히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빛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생명 가운데 나오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지금
우리 진도 앞바다에 있는 그 배에도 비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이 속히 비쳐서 영혼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저희 동기 목회자들이 안산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장인의 교인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남다른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해요. 남다른 의미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빌라도가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에 돼지 피를 섞어가지고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제물을 모독했습니다. 이것이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 얘기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천만에.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 고난이 있고 죄의 결과 우환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서 졸지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의 영혼이 살 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고 육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영이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너의 영혼의 안녕을 생각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암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세상에는 기대하고 예기치 못한 슬픔들이 늘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라 이게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빛이 슬픈 자의 그 가족에 온전히 비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그 빛이 비춤으로 사람들이 정말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셔서 좀 책임 있는 정말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장을 비롯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안 당했겠죠. 더욱더 부활의 능력 속에 더욱더 책임 있는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무엇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진실되게 믿고 그래서 내가 맡은 곳에서 책임을 다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책임 있는 사람이 되죠. 최선을 다하는 직장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철저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정말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픈 자를 위로하고 고통당한 자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 죄가